이 시간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함께 박수로 힘차게 찬양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볼까요? 너 결코 용기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니 너 결코
기도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믿음 쌓아 주옵시고 우리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간증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 그 빛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오직 주님께 우리 마침내 그 빛이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 시간 우리 영과 진리로 우리 주 되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적극기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내게 밝은 그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있겠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1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식사 고기 상추에 사서 정말 맛있게들 잘 드시더라고요. 배부르시고 상추 많이 먹으면 잠이 온다고 그러는데 오늘은 보니까 눈들이 다 불꽃처럼 초롱초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오늘의 몇 번째일까요? 네 번째 교회입니다.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먼저 우리 매주 나가는 지도를 한번 봅니다. 자, 차례대로 시계 방향으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그리고 이제 제일 오른쪽 위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 그러고 난 다음에 4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우리 7개 교회를 나누는데, 오늘은 이제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은요, 뭐냐면 오늘 이 말씀 중에서 7교회에 보낸 메시지 편지 중에서 제일 깁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용 자체만으로도 길 뿐만이 아니라 이 굉장히 어려운 편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래서 이 두아디라라는 이 교회, 이 도시가 어떤지를 잠시 설명을 하면, 이 도시는 다른 도시하고는 다르게 굉장한 평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두아디라 교회 도시 사진을 한번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평지가 넓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터키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던 두아디라 지역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항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항구 입구만 잘 막으면은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산 중턱에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어떤 적들이 들어오는 방향만 잘 커버를 하면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두아디라라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완전히 평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서남북이 다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7개의 교회 지역 중에서 외부 침입, 외부의 어떤 전쟁을 제일 많이 침략을 받았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매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주인이 날마다 바뀝니다. 왜 주인이 바뀌었을까요? 전쟁에서 이기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이 군대가 쳐들어오면 그냥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또 전쟁이 또 외적이 쳐들어 또 바뀌는 거예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BC 190년에 로마가 이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이 도시를 점령을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 도시가 안정을 찾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도시에서 발전한 것이 뭐냐면 제조업이 발전됐고, 이 아시아 7교회 지역에서 가장 마케팅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거기다가 봉제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없던 자색 어떤 염색물이라든지 봉제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드는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면서 이 지역이 무역 도시로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사도행전을 다루어봤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죠. 그 여성의 이름이 잘 아실 거예요. 루디아라는 여성입니다. 루디아가 무슨 일을 했죠?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빌립보에서 만나게 되냐면, 원래는 이 여자가 두아디라 지역에 살던 여자였는데 빌립보 지역으로 와서 무역업을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함께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 출신의 여성이 있어요, 루디아가. 그런데 이 도시 같은 경우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두아디라 교회는 문제도 많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책망도 많이 받았던 그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이 교회와 이 도시를 다스리는 것은 거짓 예언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세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도시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이 아들이 이르시되, 여기 보면 두 눈이 불꽃 같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다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 내가 어떤 죄를 짓는지,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어떤 선한 사업을 한다든지, 누군가를 돕는다든지, 복음 열정이 있는지,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다 아신다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늘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내 너를 사랑한다, 가만히 앉아서 그렇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움직이시면서 너희들의 모든 하는 행위들을 내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덩어리, 이 두아디라는 이 지역, 여기에 주인은 누구냐? 이세벨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거짓 예언자. 이세벨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라 바로 그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하고 정말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그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3가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우리 온 세계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듣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기회를 주실 때 돌이켜 회개하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기회를 주실 때 돌이켜서 회개해라. 자, 19절 말씀 여러분 함께 한번 읽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첫 번째는 칭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5가지의 분야에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사업, 하나님의 사업,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너희들의 섬김과 그리고 인내하는 것, 그것을 굉장히 칭찬해요. 그것도 칭찬인데 더 훌륭한 칭찬은 뭐냐면 처음에 했던 것보다 나중에 지금이 더 낫다는 거예요. 처음에 너희들이 섬기고 사랑하고 인내했던 것보다 나중이 더 낫다, 훨씬 좋아졌다. 이것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신앙생활은 뭘 하면 어떻습니까? 처음은 막 와 좋습니다 하면서 번쩍번쩍거리면서 하는데 점점 갈수록 나중에 모습 어때요?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사역도 제일 처음에 불 붙는 것처럼 뭐 확 하는 것 같다가 점점 갈수록 뭐 열정도 식어지고 타성에 젖어서 뭐 그냥 대충 그냥 사역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점점 제일 처음에는 잘 시작했다가 우르르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달랐어요. 처음에 하나님을 숨기고 믿음보다는 점점 나중 모습이 낫다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거예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적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압니까?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현재의 모습보다 1년 후의 모습이 낫고 1년 후보다 5년 후가 낫고 점점 좋아지는 것, 갈수록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 높아지는 것, 이것이 선교 지향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온 세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0절 말씀, 이거는 책망이에요. 자, 함께 읽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자, 이 책망은요, 이세벨이나 구약에 나오는 이세벨 아닙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는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스스로 자기가 예언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언자인데 나의 가르침을 받아라. 근데 거기 있는 성도들이 그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 제일 가르침 중에 특별한 게 뭐냐면은 2가지예요. 하나는 음행을 저지르는 것, 그리고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게 하는 것,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따랐던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세벨이 가르치는 어떤 이 내용을 가르침을, 거짓 가르침을 보면 뭐냐면,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오케이, 좋아. 그런데 내가 섬기는 우상을 믿는 것도 오케이, 교회를 가는 것도 오케이, 세상에서 즐기는 것도 오케이, 신앙은 자유야.
그래,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도 섬기고 오케이, 우상 제물도 먹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두아디아 지역에 우상을 제물을 먹고 섬기는 행위 중에 하나가 항상 우상 숭배하고 제사 제물을 먹고 나면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것도 오케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돌아서서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서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런 성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적 타락을 가르치는 그런 종교였어요. 그것을 두아디라 교회에서 다 수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오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종교관들 다 우리 교회에서 오케이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따라 주십시오. 안 된다. 예. 우리는 다 오케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만 오케이 해야 되냐? 예수님만 오케이. 따라 주십시오. 예수님만 오케이. 예. 복음만 오케이. 진리를 붙잡아야 되지. 세상에 있는 문화들을 다 어이구 이 문화도 오케이, 저 문화도 오케이, 이것도 오케이, 다 오케이 하면 우리도 두아디라 교회처럼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오케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자는,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는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가르쳤고 계속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우상 제물을 먹고 마시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여자를 교회에서 용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여자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회개할 기회를 그냥 발로 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설 기회를 주셨는데 이 여자가 그것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보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책망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를 촉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발로 차면 안 됩니다. 절대로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고 회개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미움일까요?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누가 진짜 사랑하지 않고 정말 싫은 사람은 아예 상종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니대로 사, 난 내대로 살아라. 그냥 말도 안 해요. 그냥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뭐라 하고 책망을 하고 잔소리를 한다는 것은 그 안에 그래도 사랑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떤 책망의 말씀을 주실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그 기회를 발로 차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돌이킬 때는, 책망을 주실 때는 그것을 잘 놓치지 않는 그런 성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22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자, 이 여자가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 발로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를 내가 병상에 던져버릴 것이다. 병상에 던진 말은 뭡니까? 육체에 어떤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병상에 들어눕는 거예요. 병상에 던져버릴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여자와 간음하는 사람들도 돌아서서 모든 자들 환난 가운데 내가 던져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2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려니 모든 교회가 나간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아멘.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이 여자가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 발로 차버리니까 너를, 이 여자를 병상에 던져버릴 것이고, 이 여자와 함께 간음하는 사람들 전부 다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자녀들에게도 그 심판을 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사망으로 죽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한 그 행위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일주일 동안 내 삶의 행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꽥! 따라하십시오. 목 이렇게 해서 청소년 뭐 이렇게 딱 올려보세요. 목사님 말 잘 들어야 돼. 오늘 수료회도 가는데. 아니면 밥 안 줘. 3일 동안. 그거 내 마음이야. 엿장수 마음인 거야. 따라서 꽥! 소리를 잘 내죠. 이쪽이 잘 하시네. 꽥!
그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행위대로 갚아준다. 그러나 우리는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다 주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뭡니까?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는 거,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제가 딱 정리하면 한 가지입니다.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내 가슴에 손 얹고 정신 차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만 내가 주일 예배만 드리면 괜찮겠지? 아니요. 내가 교회 와서 그냥 봉사하고 잘 섬기면 되겠지? 여러분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마다 감사금 드리고 11조 드리고 선교 작정금 드리고 헌금만 많이 드리면 되겠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깨달아서 회개의 기회를 주어질 때 주님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헌금 많이 하는 것보다 내가 교회를 와서 열심히 그냥 봉사하는 것보다 주일 빠뜨리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보다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깨닫고 주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길 누구밖에 없습니까? 따라하세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을 보면서 내 회개의 마음을 주셨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점점 한 걸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지켜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지켜라. 하나님이 좀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조금 하다가 치아버리고 자기 감정대로 누가 쌓았다고 그만둬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오늘 이세벨이 여러분 이세벨을 따라서 이렇게 어떤 신앙의 타협을 했던 성도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그 신앙을 그 가운데서 여전히 잘 지켰던 믿음의 성도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면 다만 너희에게 있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신앙을 지키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곧 갈 테니까 내가 갈 때까지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언제 오실까요? 자,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자, 청소년 잘 들어보세요. 2038년 10월 12일 그날 예수님 오십니다. 맞나요? 누가 가다 이렇게 날짜 얘기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2028년 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까지 끝까지 굳게 붙잡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혹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그냥 주일만 예배드리고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잘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여러분 예배 주일날 섬기고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예배를 드리고 삶으로 딱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누구를 만날 때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의도하는 것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걸 보면 여러분 정말 괜찮습니까? 교회에서 보면 다 착한 것 같아요. 찬양팀도 우리 집사님도 권사님도 우리 청년도 주여 다 착한 것 같아요. 예쁜 말하고 은혜로운 말하고 목장 모임 하면 항상 거룩한 말하고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삶으로 직접 돌아가 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내가 하는 의도라든지 내가 하는 말이라든지 내가 하는 행동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괜찮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한 건 아니지만 하다 보면 우리 청년들이나 이렇게 우리 젊은 우리 장년들이 상담을 많이 옵니다. 상담을 오면 제가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많이 상담 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번아웃이 됐대요. 번아웃. 예. 번아웃을 우리나라 말로 뭡니까? 탈진했다 이 말이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번아웃이 돼서 목사님 조금 쉬고 싶습니다.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쉬면은 다 회복이 됩니까? 어떠세요? 어때요? 혹시 탈진하신 분 있습니까?
예. 쉬면 회복이 됩니까? 회복 안 됩니다. 쉬잖아요. 하나님의 사명 쉬잖아요. 그러면 더 시커멓게 타버리는 거예요. 제가 봐서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까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에게는 따라하십시오. 번아웃은 없다. 예. 탈진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목장 리더 쉬고 싶다 그런 거 없습니다. 내 사역 좀 쉬고 싶습니다. 봉사 쉬고 싶습니다. 교사 좀 쉬고 싶습니다. 찬양팀 좀 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도 갈게요. 목사 좀 쉬고 싶습니다. 예. 그런 분 앞으로 저 찾아오지 마세요. 그러면은 니 때문에 내 번아웃이다 그럴 거예요. 아마 번아웃은 없는 거예요. 왜 찾아오지 말라는 건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사역이 여러분들 자신을 살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사역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이 사역 한번 내려보세요. 시커멓게 타 버리는 거예요. 봉사하면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찬양팀으로 섬기면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거다. 네. 교회에서 아무 봉사하지 않고 아무런 사역하지 않아 보세요. 그러면 그냥 점점 목말라가 죽는 거예요. 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주고 내 재능 주는 내가 헌신하기 때문에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해서 내가 그 일을 끝까지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복과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크리스찬에게는, 성도의 그런 사람은 절대로 번아웃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든 사역을 하든 우리가 무슨 힘으로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영적 이세벨이 있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넘어뜨리게 하려고 얼마나 미혹을 많이 하고 얼마나 유혹을 많이 하는 줄 몰라요. 이 가운데 이세벨처럼 생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대놓고 이세벨처럼 그래 우상을 섬기라 재물 먹으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있습니다. 영적 악한 마귀의 사탄들이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미혹과 유혹으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김과 성교적 어떤 것들을 자꾸 그냥 번아웃 시키려고 생각으로 심어넣는 영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유혹이 마음으로 심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굳게 잡아라.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일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믿음을 언제까지 여러분 지켜야 할까요? 제가 질문 대답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믿음을 언제까지 지켜야 할까? 지금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은 답이 딱 나올 거예요. 자, 우리가 언제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할까요? 시작. 그렇죠. 할렐루야. 역시 똑똑하시네. 다 똑똑해요. 청소년부 제가 오늘 수련회 가서 오늘 청소년부는 그 성경 모임 큐티 오전 큐티 모임 청년들은 자유롭게 하지만 청년 제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한번 3시간씩 성경 같이 읽으면 돼요. 예. 자, 질문할 거예요. 가서 벌써 한숨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가면 오늘 물어볼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돼요. 그럼 주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실지 몰라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굳건하게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게 바라겠습니다. 그때까지 나에게 맡겨진 삶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 바라요. 번아웃 됐다, 탈진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기 바라요.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자,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27절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게 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자, 오늘 27장에 보면 철장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나오죠. 철장. 이 단어가 헬라어로 시데루스라는 단어인데 철 지팡이라는 뜻입니다. 철 지팡이. 우리는 왜 철장으로 이렇게 옛날 성경은 지팡이로 번역이 되어 있고 우리말 성경도 지팡이로 번역이 되는데 개역 개정은 철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철로 되어 있는 지팡이를 이야기하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지팡이의 용도가 뭡니까? 양들이 이게 가야 할 길을 잘 보여주고 때로는 양들이 말 안 듣고 엉뚱한 절벽으로 갈 때 이 지팡이를 갖고 양들 치는 거예요. 두들겨 패서라도 절벽에 떨어지지 않고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고 또 이 짐승들이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덮칠 때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 짐승들을 싸우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였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쇠 지팡이를 드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오늘도 이와 같이 목자처럼 이런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쇠지팡이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쇠지팡이를 가지고 우리가 엇길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거 쳐서라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외부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 쇠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 뒷부분에 보면 질그릇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질그릇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27절 말씀 내용이 이겁니다. 쇠지팡이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인도도 해주시고 보호도 해주시고 바른 길로도 인도해 주시는데 이 질그릇이 등장하는 질그릇은 우리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이 질그릇이 질그릇 어떤 그릇이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데는 용도가 다 있어요. 저는 때로는 목사의 용도로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을 만드셨고 또 어떤 분은 선교적 용도로 만드셨고 각 사람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소명이라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용도 따라서 여러분들을 다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그 용도대로 질그릇을 사용하지 않으면 쇠지팡이로 그 질그릇을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무서운 말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맡겨진 만들어 놓은 그릇의 용도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용도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쇠지팡이로 그 질그릇을 깨뜨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의 말씀의 메시지는 핵심 메시지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이겨내고 내가 문제 해결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들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지팡이를 들고 우리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공격을 막으시고 꼭 그 지팡이를 들고 때로는 내가 잘못된 용도로 내 질그릇을 사용할 때 깨어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면 최초의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로 선교사님이니까 자 이분이 장로회입니다. 장로회. 우리가 대한민국 장로회요. 장로회 미국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이에요. 최초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에요. 두 번째 감리교회 또 선교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님. 이 두 선교사님이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양화진 그 선교사 명원에 대를 이어서 이 가족들이 묻혀 있는데 이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대학교 1학년 때 미국에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내가 선교사로 가겠다고 헌신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헌신하기로 했던 나라가 어디냐면 인도를 가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대학교 3학년에 딱 되었을 때 선교 컨퍼런스에 이 두 분이 참석을 했어요.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면서 지금 이 대한민국에 그때 1800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이름이 뭡니까? 청소년부 뭐예요? 조선. 예, 그 정도는 아시죠? 예, 조선이에요. 예, 우리 조선이었죠. 근데 이 1883년도에 우리나라 이 조선에 하나님이 많은 사역자들이 필요하다. 어떤 사역이 필요하다는 컨퍼런스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 가운데 인도로 가지 않고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조선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조선으로 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 안에서 조선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 잘 읽어보시는 분 아시죠? 성경책에 조선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글 성경 말고 영어 성경,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 성경에 여러분 조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우리 9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여러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여러분 택하신 족속을 영어로 뭔지 압니까? 한번 띄워주세요. You are a chosen people. chosen people. 일본 사람들이 chosen징 하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요 영어 성경 그대로예요. You are a chosen people. 야, 아펜젤로 선교사님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걸 보는 순간
조선 이걸 보고 인도 가기로 한 것을 조선 땅으로 선교지를 가게 된 거죠. 그래서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새벽에 인천 제물포항에 이 두 선교사님이 한 배를 타고 새벽에 땅 같은 배에서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도도 선교사님이 장로교고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감리교 아닙니까? 이 장로교와 감리교가 아직까지도 싸웁니다. 왜 싸우는 줄 아십니까? 장로교에서는 언도도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내렸다, 배에서. 감리교에서는 아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먼저 내렸다, 발을 내렸다. 최초의 선교사가 되려면 배에서 먼저 내린 사람이 최초가 되니까 감리교나 장로교는 아직까지도 싸우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런데 이 두 분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웁니다. 병원을 세웁니다. 학교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조선 땅 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된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로 요즘 카카오뱅크 돈 많이 쓰지만 오늘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그 화진 목장하고 갈 때 우리 이제 커피를 한 잔 우리 목장하고 목사님도 하나 사드릴게요. 같이 받아가세요. 걔가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제가 계산하고 싶었는데 계산 안 했어요. 청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난 내 통장에 돈 별로 없어라고 한 명이 얘기했어요. 그 저도 얘기했어요. 내 통장에 844원이 있어. 카카오뱅크에 844원이 있어서 오늘 못 사주겠어.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요. 카카오뱅크에 여러분 카카오뱅크에 돈이 요만큼 있어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왜 그릇을 깹니까? 그 그릇이 하나님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그것은 주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늘 하나님의 이런 다스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평안을 누리며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용도대로 잘 사용되어져서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광된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여러 가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나 목사라고 해서 뭐 날마다 뭐 좋고 뭐 행복한 일만 있겠어요. 저도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어떤 어려운 문제를 안고 차에 타면서 기독교 방송을 들었는데 그때 찬양 하나 딱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예전에 보니까 우리 엄성일 우리 그 리더가 이렇게 찬양 시간 가운데 한번 했는 찬양이었는데 그때는 그냥 뭐 지나갔는데 그날따라 차 안에서 들려오는 이 찬양 소리가 얼마나 그 가사 하나가 가슴에 와닿는지. 그 가사를 보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다.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이다.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도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것이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다.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계시니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이 가사가 너무 은혜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구나. 여기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의 자녀로 산다는 건 불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고,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폭풍 가운데 덮침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지라도,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지금도 주님은 새 지팡이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으로 이번에 BLT에서 다 읽었어요.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부터 1장부터 끝장까지 요한계시록에서 하는 메시지가 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 메시지예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다닐지라도, 폭풍 가운데 다닐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어린 양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이 한번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진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사랑으로 살아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십자가 기꺼이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이 시간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이 세 번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실 때 돌이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다하는 우리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따뜻한 이 속에서 힘든 일이 있더라도, 아픈 일이 있더라도, 고통중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다시금 기억을 하고, 하나님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주님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데는 나를 통하여 사용해야 할 그릇의 용도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질그릇 같은 인생,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우리 봉헌 찬양 주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든든히 쓰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따르는 우리 모두들이 주님을 인하여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또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예물, 성김과 봉사로 드리는 예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풍성한 인생 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나누고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복된 인생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으로 허락하시고 건강의 복으로 허락하시고 영적인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